여러분, 은혜 한인교회 성도들 감사한 분들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타나 있습니다. 7교회는 그 숫자적으로 7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장차 말세의 전 세계 교회를 상징하고 대표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빌레델비아 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고 그 열린 문을 아무도 닫을 자가 없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내에 계신 여러분, 오늘 특별히 2014년도에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주님과 함께 출발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단 방법과 환경 여건 조건을 가지고 결코 우리 스스로가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실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면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32장 15절 이하의 이 말씀 안에 특별히 광야가 밭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이 방송 시청하신 여러분들, 우리는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헤매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때로는 감격스러워서 기뻐서, 또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이별의 눈물도 있습니다. 고독에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목이 마르고, 광야는 장렬한 햇빛도 내려쪼이고, 광야는 끝없는 행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우디 아라비아 사막, 여러분 미디안 광야 모세 시절 그 광야의 땅을 사서 뭐 하겠습니까? 심어도 나지 아니하고 목이 말라도 물을 마실 수가 없고 쉴 곳도 없는 그런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리라. 오늘 이 기적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광야가 밭이 될 수 있습니까? 그냥 밭이 아니라 아름다운 밭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밭이 무성하고 아름다워서 숲으로 여기게 된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확실하게 여러분과 내가 누릴 수 있고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성령이 임하면 광야가 밭이 되리라. 할렐루야. 절대로 지식이 많아서 체력이 남보다도 더 건강하고 뛰어나서 경험이 남보다 많아서 환경 여건이 좋아서 절대로 거기에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무당, 박수, 점쟁이, 요술사, 술객, 정신이장자들,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똑같아요.
똑같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전이 되는 것이고, 귀신들, 마귀들 들어가서 역사하면 사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오늘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고 예수를 나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으로 모시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것도 지식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성품이 변화되고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고, 해의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목욕도 하고 머리를 감아 빗고 좋은 옷을 입고 한다고 해서 새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성령으로 변화를 받을 때에 악한 자가 선한 자가 되고, 버림받은 자가 취하게 되고, 실패한 자가 성공하게 되고, 무능한 자가 능력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주의 천국 시민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성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분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옥 자식이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시민권을 소유한 자도 계시고, 영주권 가진 자도 계시고, 비자를 맡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기간이 지나서 영주권을 기다리면서 체류한 분도 계시고, 여러 방문객도 계시고, 너무 신분이 달라요. 그 시민권을 가지면 미국의 많은 여러 가지 국민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좋은 시민권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늘나라 시민권 가진 것을 기뻐했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과 저는 성령에 의해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정말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에 대해서 아버지 불러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서 새벽기도까지 꿇어 엎드렸다고 하는 김신겸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초저녁에 아버지 한번 부르고 새벽기도까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울다가 새벽 예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음식을 먹으면서 맛을 느끼면서 먹습니다. 맛있다, 달다, 정말 그러면서 표현도 하고 그 기쁨으로 먹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 대접해주고 나서 맛이 있었는지 없는지 무슨 말을 들으려고 좀 간이나 맞습니까? 그러면은 몰래 배고파서 정신없어 먹었습니다. 참 재미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음식은 그렇게 먹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신앙에 대해서는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의 권세를 체험할 줄도 알아야 되고, 우리는 받은 사랑에 그 하나님께 감사도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우리는 항상 세상의 모든 것에 승리하기 위해서도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여러분 한국 어려웠을 때 꽁답부리밥하고 이렇게 먹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도시락 어머니들이 쌀을 가운데 넣어가지고 하얀 그 쌀밥을 요것만 푹 퍼가지고 도시락에 학생들, 자녀들 싸줍니다. 그럼 학교 가서 뚜껑을 열면 누가 쌀밥이 더 많은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아이는 나는 아침에도 쌀밥 먹었다 자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 가서 나 아침에도 쌀밥 먹었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너 그건 무슨 말이냐? 나 아침에도 쌀밥 먹었어. 그 매일 같은 거 먹으니까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서도 감격이 없이 교회를 다닌다면은 자기가 소유한 그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은혜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받은 은혜 간증하십시다. 전파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사명자가 있습니다. 교인은 누구냐? 지나가다가 또 여기 미국 와서 여러분 은혜 한인교회 이름을 적으면 어디 가서든지 나 한인교회 교인이다, 은혜 한인교회 교인이다, 그래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인이 되었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인은 처치 멤버입니다. 신자는 빼리버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소속된 교인이 되어야 되고 나가서는 성령이 내 구주로 예수를 믿게 하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된다고 하지 않고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되는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자녀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지옥의 사망의 권세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그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어떤 어둠의 권세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파송된 자들입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타내게 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병이 나으리라 이적의 권세도 주시고 신유의 능력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입술의 권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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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정된 말 안 해야 됩니다. 저주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필요 없는 말을 잘 안 해요. 제가 온양에 부흥회 갔는데 어떤 그 교회 부흥회하는 교회가 통합적 교회인데 그 교회가 아니고 그 목사님이 노회장으로 계신 노회 안에 어느 교회를 하나 얘기를 해요. 추수감사들 전주간에 재직회가 모이는데 그 왜 모이는가? 추수감사절날 떡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하기 위해서 모였답니다. 근데 그 모였는데 6시간 만에 끝났답니다. 떡 문제를 놓고. 그래서 에이 목사님 그럴 리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딱 6시간 만에 끝났는데
4시간은 떡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격론이 벌어져가지고 어떤 분이 회장, 추수감사드리는데 떡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있다가 회장, 요즘에 누가 떡 먹습니까? 빵 먹지. 하지 맙시다. 회장, 그래도 아이들 거는 하기로 재제기합니다. 그랬더니 회장 하더니 또 아이들이 요즘에 피자 먹지 누가 떡 먹습니까? 그래가지고 격론이 벌어진데 나중에는 당신은 왜 내 말만 하면 그렇게 반대말을 해? 나하고 감정 있어? 이 사람이 나하고 싸우려고 해? 여러분들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데 사람이 변론을 하면은 이게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매니라. 여러분 무엇을 모여서 우리 은혜 한인교회가 얼마나 기관이 많습니까? 근데 그 기관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게 되면은 만사형통합니다. 회의하기 시작하면은 장례식 날까지도 결정을 못하고 중들 수도 있어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떡을 하자마자 4시간 동안 하다가 막 나중에 서로 감정도 상하고 그래서 마지막 결정한 것이 하자 결정했답니다. 4시간 만에. 또 문제는 무슨 떡을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2시간 싸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장, 우리 전통적으로 시루떡 이렇게 2짝씩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회장, 시루떡 고물 바닥에 흘리고 지저분합니다. 송편들 이렇게 연나무개씩 해서 그랬더니 또 회장, 송편 연나무개씩 해서 봉투 들고 다니는 중들 동양 주머니가 돼서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찰떡하기로 합시다. 그랬더니 또 회장, 찰떡 손에 찌찌 들어붙고 비참합니다. 그래서 싸워가지고 2시간 만에 결정한 것이 하얀 백실기떡 하나 있었어요. 그거 끝나고 나니까 6시간이 걸려가지고 저녁 예배 들어오더랍니다, 성도들이. 저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가 얼마나 은혜로 성장했는가 제가 한번 물어보면 알아요. 제가 임시 이제 한기용 목사님, 당인장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일에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 전도해서 떡을 하기로 해 주십시오. 하얀 백실기 떡을 하나씩 해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2분. 예.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김광신 원도 목사님부터 참 지금까지 이게 싸우고 분열하고 소리치고 그런 말을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계에서 제일 모범된 교회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응? 여러분 교회 성전 부지가 얼마나 되는가 물으니까 전부 32,000평.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더구나 여기가 우리가 태어난 땅도 아닌데. 예? 어디 감격이 돼요? 기도해봐야 알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자꾸 감사하면은 점점 감사할 일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의논해서 머리 맞대고 마음을 전부 다 일치하기 위해서 의논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할 때 기도하고 합시다. 그 말에는 승리가 옵니다. 의논하고 합시다. 나도 빠졌는데 누가 하고 의논했습니까? 그러면 사탄이 네 말이 맞다 그럴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만들고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에는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준다, 나누어준다,
찢어서 준다. 그런 것은 양이 적은 것을 말합니다. 부어준다는 것은 한없이 폭포수처럼 쏟아 넘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지금은 막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소낙비가 내리는데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한다면은 그것은 자기를 기름종이 싸가지고 물이 안 들어오도록 어떤 자기 스스로가 그 은혜 바다 속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과감하게 은혜 속에 또 하나님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속에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함께 모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능력을 부어줍니다. 14세기에 푸스는 사람은 순간에 은혜 받고 한 세기를 움직였습니다. 15세기 위클립은 한순간에 성령 받고 큰 세계를 감화시켰습니다. 16세기에 존 웨슬리, 존 칼빈 순간에 받은 성령이 장로교회를 만들고 감리교회를 세계에 만들었습니다. 17세기 리빙스톤, 18세기 찰스 핀, 19세기에 D.L. 무디. 여러분, D.L. 무디는 시카고를 중심으로 이 미국 전역에 그가 끼친 영적인 영향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무디 이름만 붙여도 학교도 잘 되고, 무디 이름만 붙여도 무엇이든지 선교회도 잘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큰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D.L. 무디는 18살에 예수 믿고 성령을 19살에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어요. 제일 은혜를 받고 축복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교회 와서 무조건 좋은 것만 봐야 돼요. 무조건 좋은 사람만 봐야 돼요. 무조건 좋은 말만 자꾸 들어야 돼요. D.L. 무디는 교회 출발하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띈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저분이 받은 성령을 나도 받아야지.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그때는 뭐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하박국 하면 호박국도 다 있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전혀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한 가지 자기가 깨달은 것은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이 D.L. 무디가 교회 나오자마자 얼마나 성령을 달라고 성령 받은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부르고 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어디서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뉴욕 맨하탄 길 가면서도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도 때로는 긴급조치 비상대책을 취하시는지 맨하탄 길바닥에서 무디에게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교회 나간 지 1년 만에 19살에 티네이저 나이에 성령을 받아서 얼마나 강하게 받았는지 길바닥에서 막 뒹굴면서 나중에는 너무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나 타 죽는다고 하나님 제발 손 좀 떼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점점 험악해져 갑니다. 이럴수록 사탄이 역사하고 이란들도 역사하고 많은 천재, 인재, 한재, 풍재, 기근, 연병, 핵, 위험, 사람 인민심은 점점 강팍해져 가고, 이럴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의 하나님 주신 메시지로 받아서 주여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한인교회는 우리 귀한 은루 목사님,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 보니까 또 찬양 인도하는 분들, 우리 성가대원들 너무너무 은혜 충만해서 내가 사진을 한 가득 찍었어. 우리 은혜교회 성가대 너무너무 은혜로운 모습을 사진으로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또 예배하는 여러분 찬송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어린아이같이 간판 다 띄놓고 나는 뭔데 뭐 세상 간판 가지고 자꾸 하면은 은혜 문이 닫혀요. 정말 어린아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 누구든지 은혜 충만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성령은 순간에 받지만은 누리는 축복은 영원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보면은 한순간에 은혜 받았는데 일평생 쓰임 받았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충만 위에 더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위에 더욱 큰 능력을 받아서 내가 승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다 감사한 것은 말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안 되면은 자꾸 하는 말로도 긍정된 말만 자꾸 해보세요. 하나님이 좋은 일을 꼭 나타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았습니다. 영국에 이민자들이 올 때 어떤 청년이 비스켓만 먹고 물만 마시고 자꾸 오는데 그 선장 앞에 저 안쪽 배 구석에서 혼자 비스켓 몇 개 먹고 물 마시고 그러면서 한 달여 동안을 미국까지 오는데 나중에 이 선장이 뉴욕 항만에서 내리면서 청년을 만났습니다. 여보세요, 왜 청년은 비스켓만 먹고 여기까지 오느냐고. 이게 쭉 말라서 이게 얼굴이 닭강물줄까지 누렇게 떠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청년은 생활을 하느냐고. 저분들 같이 저 식당에 가서 스테이크 바다, 치즈, 초콜릿, 오렌지 주스 밀고 좀 영양 있는 거 마시고 그렇게 오지.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선장님, 저는 돈이 없는 가난한 청년입니다. 저 사람들처럼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똑똑한 제하고 큰 소리를 치더라. 그 선장이, 아니, 저분들이 산 티켓이나 당신이 산 티켓 안에 다 식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때서 깨닫고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한지. 그건 돈 있는 사람이 사 먹고 자기는 살 돈이 없어서 사 먹으면 그거 먹을 수 없는 줄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서 다시 영국으로 갔다가 배를 타고 먹으면서 올 필요도 없고 이미 도착했으니까 죽을 고생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그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에게만 전매 특허가 돼 있고 나는 가난하게, 그리고 나는 아주 소외된 인간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습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믿고 의지할 때 자기 것이 됩니다.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일 급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사는데 가장 귀한 것은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 보좌가 움직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내가 못하는 거 하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거 알게 해주시고 실패한 거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적과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이끌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항상 우리 있는 곳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님을 왜 보혜사라고 했습니까? 보혜사라는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한다, 돕는다, 함께한다.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슬플 때는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있다가 헤어졌을 때 그 뭔가 슬픔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가
세상을 떠났든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면은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면 절대 외로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얼굴 보면 어떤 분은 항상 고독한 얼굴 가지고 살아요. 나중에 세상 떠났을 때 임종 예배로 가보면 세상 떠난 얼굴하고 살아온 얼굴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웃음을, 혀에 찬양을 주셨다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정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미쳐 없는 보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 있어요. 그건 공짜로 누리는 보약이에요. 인삼, 수삼, 근삼, 백삼, 홍삼, 나약, 신약, 보약, 헬스클럽에 좋은 건강식품에다가 다 먹어도 머리 두통부터 복통, 관절통, 치통, 통도 많아요.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가도 많아요. 골고루 우리 몸에는 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병이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선물이 있어요. 웃음입니다. 웃음. 여러분, 잘 웃는 사람 얼굴에 김이 낀 거 봤습니까? 나게 빛이 나요. 빛이 나요. 여기 다 이렇게 보입니다. 참, 어떤 분은 살아있는데 왜 송장처럼 앉아있을까? 근데 어떤 분은 항상 웃어요. 그 가정에 뭐가 그렇게 행복한 조건이 있는가? 사실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게 없는데도 항상 기쁜 거예요. 황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웃음의 행복, 평안의 행복. 우리 은혜교회하고 우리 남설중앙교회하고 한 가지 이렇게 믹사돼서 참 특히 좋은 게 있어요. 은혜동산, 우리는 평화의 동산. 네? 정말 은혜와 평안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꿈을 가지면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네? 정말 우리 김강신 목사님 이렇게 새 얻어서 목회할 때부터 저는 이 70년대부터 참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다 LA에 누구 개척을 했고 어디서 누구 개척했고 이 촉보를 다 이렇게 보면서 정말 성장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또 지금 와서 또 우리 김경선 통해서 또 세계로 여러분들 함께 또 대를 이어서 나가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은 다 성령은 동일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아프리카 성의하고 왔더니, 목사님, 아프리카 성도들은 어떻게 은혜 받아요? 은혜 받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 받는 사람들이 받는 성령님하고 우리가 받는 성령님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그랬더니 똑같지요. 성령 받는 모습도 똑같아요. 아시아 분이나 유럽인들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나 남미 북미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똑같이 은혜 받으면 기뻐서 막 그냥 찬양이, 감격이 있고, 은혜 못 받으면 아이스박스 냉장고처럼 쌀쌀해가지고, 예?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막 들어가면 후끈후끈 난로가 찜질방에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가 없고 마르고 밤낮 뭐 찬반 논리, 흑백 논리, 회의나 이러고 싸움이나 하고 이런데 부흥에 가보면요, 꼭 남북 회담하는 것보다 더 쌀쌀해요. 예? 눈만 서서 눈알만 돌리고 아멘 소리도 없고 할렐루야 소리도 없고. 어느 목사님이 교회 부임을 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썼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아멘 안 하기로 유명한 교회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불을 붙여서 갔는데도 너무 아멘을 안 하고 쌀쌀하니까, 그런 목사님 스스로가 자꾸 신앙이 도태되고
자기도 그게 휩쓸려질 정도로 너무너무 쌀쌀한 교회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다 나갔다 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당신이 가서 한번 해보라고, 당신은 꼭 그 불을 붙일 거라고. 그래 가서 설교를 하는데 한 달에도 아멘도 안 하고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고개를 닭모가지 삐뚤린 것 같이 이러고 있고 너무너무 막 은혜가. 그래서 3개월 됐는데 그래도 불이 안 붙고, 그래서 이분이 그날은 설교 준비도 않고, 설교 준비 한 주간 동안 해봐야 뭐 귀도 안 열어주고 쳐다보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는데, 그래서 그냥 다녀가서 몇 가지 대충 이제 설교했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감격돼가지고 쳐다봐가지고 막 듣고 또 쳐다보고 감격이 돼서 막 한자도 안 빠지게 듣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설교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신도 모르게 제일 준비 안 한 날인데 설교가 제일 잘 되더랍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열심히 쳐다보고 적어가면서 또 쳐다보고 감격된 모습으로 막 듣고 한데, 지금 그 교회 부임해가지고 그날이 설교가 제일 잘 됐답니다. 설교 준비 제일 안 한 날인데.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내려가서 집사님 참 고맙소. 집사님이 내가 사실 3개월 동안 정말 설교가 힘이 들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감격되게 쳐다보고 은혜를 받고 해서 내가 오늘 설교가 너무 잘 됐다고, 나도 은혜를 받았다고 자신이 설교하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신데요? 그러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은혜 받고 쳐다보고 감격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상업을 하는데 토요일 밤새도록 출납금 계산을 해도 또 틀리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몰래 가져와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토요일 밤을 새워도 그거 다 계산이 안 된 것이 예배 시간에 딱 계산이 끝나더랍니다. 이분이 그걸 그 다음 주간에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돈 받을 거 얼마, 얼마 지출 거 얼마. 근데 목사님은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목사님의 고백이 착각만 해도 이렇게 설교가 잘 되는데, 아멘 할 때 얼마나 설교가 잘 된지 아십니까? 참 우리 은혜하는 교회는요, 전부 다 이게 성령의 막 이렇게 무슨 도가니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 같아. 그러니까 더 얼굴이 더 밝아지네. 사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데 아무리 자기가 결심맹세하고 노력, 혈세를 써가면서 결심맹세해도 인간의 마음은 조숙변해입니다.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에 변해요. 그래서 옛날엔 조숙변인, 지금은 조조변도 안 된답니다. 아침에 먹은 마음 아침까지도 못 가서 김씨 만나 먹은 마음 박씨 만나면 변하고, 이씨 만나면 변하고, 방에서 먹은 마음 마당에 가면 변하고, 전철 타면 변하고, 버스. 참 마음이 잘 변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싸나우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런 것이 쫙 기록된 거 보면 거기에 부모를 거역하며 이 말이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장례 침례를 하러 갔는데 이 아들이, 아버님 세상 떠났는데 아버지 사진 좋은 거 찾으면 얼마든 찾을 텐데 귀찮으니까 그냥 아버지 서랍 뒤직좀 하다가 아버지 돌사진 하나 찾아가지고
그것을 확대해가지고 앞에다가 떡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문객들이 이제 참 상사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꽃 한 송이 들고 이제 시신 있는 데 가서 갖다 놓고 평소에 살아계실 때 근엄하신 모습도 한번 본다고 쳐다보니까 돌사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래서 남의 상갓집에서 웃지도 못하고 이제 그 아들이 있는데 어금니를 깨물고 가서 인사하고 막 저 대문에 가서 막 배꼽 잡고 떼글떼글 구불고 들어갔다 나온 사람마다 떼굴고 하니까 어떤 분이 자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시체실만 갔다 오면 미쳐가지고 저기서 막 깔깔대고 웃으니까 여기 무슨 귀신이 센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겁이 왈칵 나는데 이분은 운동도 좀 하고 또 체력이 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미친다, 절대 안 미친다 해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들어가서 딱 놓고 딱 보니까 이게 돌사진인데 옷이라도 입었으면 낫지. 예?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은요, 우리나라 얼마나 정말 굶어 죽는 것을 못 봐서 남의 집에다가 주소도 안 적어 놓고 그렇게 막 밥이나 먹여 죽지 말으라고 헤어질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저 KBS 수요일에 그 이산가족 찾는 그 방송 나올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전 국민들이 그거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예? 그럴 정도인데 그래도 옷 안 입고 옷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천년색으로 사진만 찍어서도 그 집은 부자예요. 예? 그런데 그 천년색으로 이제 찍어놨는데 얼마나 웃었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막 그냥 미꾸라지 소금 친 것처럼 뒹굴었다고 웃었어. 여러분, 나는 그 말 듣고 우리 교원들한테 한번 그랬어요. 사진 미리 하나씩 다 준비해놔라. 우리 그런 일이 없게 되기 위해서 방법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예수 잘 믿으면. 그러겠지만은 미국이 이게 현대화 인도하지만은 진짜 보수적인 가정은요, 한국의 부모 섬기기보다 더 섬깁니다. 부모님 모시고 평생을 사는 그런 가정들도 많아요. 이 사람들은 다 예수 잘 믿고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들. 우리 자녀들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모의 선물은 신앙 유산입니다. 신앙 없는 세상 지식 오히려 나쁜 데 사용해요. 여러분, 주묵 한번 들어보세요. 예, 다 있으시네요. 예? 내리세요. 이 주묵을 어디다 쓰느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때려 눕히고서 피가 난자하고 부러지고 막 귀가 찢어지고 사람 구타해가지고 감옥 수갑 차고 영창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막 뚫어 눕혀가지고 눈도 찢어놓고 이빨도 부러뜨리고 귀도 찢어놓고 피가 난자하게 그렇게 사람을 뚫어 눕혀놓고 목에 금메달 타서 금메달리스트가 돼가지고 평생에 연금 타먹고 살아. 똑같이 사람 패고 눕혀놨는데, 그러니까 이 주먹을 어디다가 사용하느냐?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정말 체력을, 검력을, 권력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용받고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부어줍니다. 여러분, 물 뿜뿌 이렇게 처음엔 집어넣는 것 같지만 나중에 막 계속 나옵니다. 양수기 시동 끈을 기까지는 밖에서 물을 막 밖에서 넣지만은 시동만 걸리면 쫙 물이 나오듯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켜주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눈물로 기도해. 저는 정말 이민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빨리 다 일어나고
정말 우리는 한국은 뭐든지 빨리빨리입니다. 빨리 와, 빨리 먹어, 빨리 가, 빨리 앉아, 빨리 하더니 전부 다 하나님 말대로 또 빨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빨리 잘 되고 안 믿는 사람은 빨리 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만 잘 믿으면요, 여러분들이 미국 와서 최고의 큰 일을 한 것이고, 먹고 사는 것은 다 똑같아요. 하루 3끼 먹고 살지, 많이 있다고 30끼 먹고 회장되면 300끼 먹고 그거 아니고, 방이 6칸이라도 한쪽에 가서 단잠 자는 사람이 행복해. 하나 있든 6칸이 있든 방 6칸이라고 해서 오른쪽 다리는 저쪽 침대, 왼쪽 다리는 저쪽 침대, 팔다리는 저쪽 침대 6토막으로 자다가 아침에 기상하면 싹. 그렇다면은 얼마든지 많을수록 다 뭐 오른쪽 귀는 저쪽 침대, 왼쪽 귀는 저쪽,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다 스스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달렸어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미국 이민 와서 자꾸 신세타령을 합니다. 왜 내가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어떠고 이 가족이 미치예요. 보니까 자녀들이 많아. 당신 한국에서 자녀들 공부시키려고 하면요, 대학교 하나만 가도 한 달 6개월에 어떻게 당신 1,000만 원씩 돈 되겠어? 당신 제 자녀 6개월 만에 3,000만 원 학비 될 수 있어? 학교 잘 다니는데 감사해야지. 우리 정말 따지보면요, 여러분, 비행기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노래 보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난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천국은 아무나 가나, 축복은 아무나 받나, 심는 대로 받는 거고, 천국은 믿어야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다 조건부로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면 만고불변이 진리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축복하시고 정말 광야가 밭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 공의의 하나님 평강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광야가 밭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뻐해야 돼요. 아멘. 정말 우리는 찬송 그대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그리고 끝으로 심는 자, 처음 것은 다 불의한 것은 다 하나님 거두어지고, 버려도대로 밀어내듯이 불의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 줄 때 다 없애고 새로 줍니다. 저는 어떤 분이 정말 자꾸 이것도 저것도 다 망하는 저는데 예수 잘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되는가 했더니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이 다 없애고 그 다음부터 축복을 주는데 감당할 수 없도록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옥토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옥토가 된 것을 그냥 두면 잡초도 빨리 자라고 참씨앗도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도 선하게 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심은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심는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것은 여러분 솔로몬이 축복받은 것은 성전을 위해서 살다가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전 지을 때 심은 것 절대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고에 쌓여있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자꾸 물질 심어주려고 하지 말고 자녀 이름으로 교회 마이크를 해놓든지 자녀 이름으로 방송 시스템을 하든지 성전에 자꾸 선교를 하든지,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이름으로 안 합니다. 항상 자녀 이름으로 해요. 아까 닥터 베클도 백화점 400개를 가지다고 했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때까지 교회를 400개를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백화점을 지금 400개를 주가지고 지금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사이판에 가서도 학교 가서 강의를 했고, 오사카 가서도 그분하고 같이 강의하고, 노스캐롤라이나 가서도 그 본부에 가서 같이 지나기도 하고, 저하고 친분이 좀 있는 사람인데요. 그분은 항상 힘은 것을,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것이 400개 교회를 가까이 세웠더니 또 백화점을,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운 거 하고 백화점 하나고 얼마나 비율이 큽니까? 막 30배, 1000배. 우리의 천천만만이라는 말이 조금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난했던 록펠러에게 막 물질 부어줄 때에 지금 뉴욕 맨하탄의 비싼 땅은 다 록펠러 거고요. 그 세상은 떠났지만은 얼마나 그 재단이 선교를 많이 하고 재산이 하나님만 물부터 주는데,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제는 록펠러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 한유품이 일어나고, 우리 한국이 지금 막 부르짖는 기도 소리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막 제발 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제2의 록펠러가 되시고 카네기가 되시고,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크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어보십시오. 이 손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손이 되면 이 손에 하나님이 영권 물권을 다 주십니다. 축복권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여러분 정말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조명으로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우주를 가슴에 담게 하옵소서. 자, 큰 꿈을 가져야 돼요. 예?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성경 얘기도 짧잖아요. 요즘에 시간 안 봐서 간증을 하도 안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은 설교할 때 간증을 안 합니까? 간증하니까 막 은혜가 되던데요. 아니 설교 한 시간도 모자라서 막 하다가 마치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간증하면 은혜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은혜 듣기실 것을 간증은 아니면서 뭐 귀신나 해가지고 처음으로 어디서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 막 축복까지 꺼내가지고 간증을 했더니 진짜 막 심각하게 듣더니 나중에 수분을 꺼내가지고 눈물을 막 찍어내고 딱 나중에 어떤 사람 막 얼굴을 보고 막 우는 거예요. 간증을 하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왜 간증을 못했던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혜 받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피종진 인간이 불쌍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설교하면서 하나님 종이 동정을 받겠습니까? 저도 나는 동정받는 거 싫어했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졸업하고 고향을 떠나서 서울바닥에 완전히 맨손으로 하여튼 걸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눈물도 있었고, 또 집안에 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철저하게 무상생기이기 때문에 죽으면 제사밥을 못 먹으면 큰일 난 줄 알고 세컨드를 듣는데 또 거기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PC라는 호적만 가져가면 뭐 장학금 비슷하게 해서 먹여주고 대학 중고등 등록금 다 주고, 그런데 나도 몰래 숨어 있었더니 내가 주일마다 교회 가고 그러니까 집안 아이들 내가 교회 데리고 가면은 공부시켜도 나중에 제사 안 지내준다고 막 그 횟감 자르듯이 나를 잘라냈는데, 남산에 가서 혼자 갈 곳이 없어 울기도 하고, 또 몰래 들어갔더니 아주 추운 겨울에 쫓아내는데 서울역에서 3일 동안을 막 기둥 붙잡고 울었어요. 근데 정말 금식하고 금식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3일 못 먹으니까 막, 내가 왜 이 얘기하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니까 그때에 부르짖는 기도가 거의 이루어진 것이 많아요.
제가 이 말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부르짖으세요. 응? 우리 은혜 하나님 교회는 참 기도처가 있다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24시간 기도할 수 있고, 나도 조금 앉아서 잠깐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얼마나 영감이, 분위기가 막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그 기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 말로가 궁금할까봐 어디 들으니까 저 다 망해가지고 시골에 할아버지 백발이 돼가지고 사랑방에 어디서 봤다고 해서 제가 그 조금 뭐 부부 같은 거 뭐 그런 그릇 잡수로 조금 얼싸스 하나고 사가지고 갔더니 진짜 시골 한쪽 구석에 사랑방에 담배 연기 자국한데 앉아서 캘룩캘룩 하면서 그 폐인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 갔더니 날 쳐다보더니 막 붙잡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공부시켜준 놈들은 한 놈도 얼굴 코끝도 안 보이는데 쫓아낸 네가 왜 왔느냐, 그러면서 막 묻는 거예요. 아저씨, 저는 목사입니다. 나를 쫓아냈지만 하나님은 나를 안 쫓아냈어요.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축복해 줬습니다. 아저씨도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야, 네가 예수 하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좋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주간 교회 가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교회 가서 신앙 고백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남모르는 눈물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언제나 하나님이 응답자요, 해결사요, 도와주는 자요, 생명이시요, 구원자이시고 여러분의 모든 복의 근원이신 것을 믿고 2014년도에 큰 축복으로 함께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쳤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 부흥 시간에 자녀들을 위해서 끝에 참 단에 앉혀놓고 민수기 6장 27절의 말씀대로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미혼자들은 단에서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되신 대로 전화해서 오게 만들고, 정 안 오면 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 오늘 내 말 들으면 너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제일 좋은 선물 하나 주겠다.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묻거든 제일 고급 자가용을 사준다고 하세요. BMW든지 뭐 캐딜락이든지 벤츠든지 제일 좋은 거 링컨이든지 사준다. 언제 사줄까 묻거든 20년 후에 사준다고 하세요. 얘들이요 정말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요 20년 후에 여러분이 차 사주기 전에 얘들이 먼저 축복받아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평생을 여러분이 효자 효녀가 돼요. 자기들이 모시고 다닐 거예요. 오늘 우리 축복의 시간 놓치지 마십시다.